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은 온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수가 계신 현장에 이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배를 관찰하는 박사들, 그래서 특이한 벨이 항상 배를 관찰하고 있으니까 특이한 벨이 항상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이한 벨이 나타남으로써 이 벨은 예사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가게 됐는데 이 박사들은 점성술, 다시 말하면 천문학 같은 것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우리가 그냥 천문학, 점성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 별을 연구하는 것이 그냥 별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이 별을 표적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다스릴 목자라고 하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별이 나타남으로써 별에 가는 방향을 따라서 이들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헤롯 왕을 만나가지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별을 따라서 표적을 따라서 이곳에 왔는데 이 표적의 이 별은 세상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타나는 별인 것으로 우리가 믿고 알고 왔는데 이 별이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이 왕에게 물어보니까 왕도 알지 못합니다. 왕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사실을 지금 이 박사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곳이 어디뇨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언해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이미 예수는 태어나셨고 그 예수께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가지고 온 그 어떤 예물들을 그 아기 예수께 전달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이 보내면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알려주려고 했더니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러기를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 해서 이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사실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려고 나에게도 알려다오라고 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일 뿐이었고 그 속셈은 세상을 다스릴, 즉 이곳을 다스릴 목자가 난다 하니 자기 자리를 뺏을 자가 나는 것이니 사실 그 속셈은
그 아기를, 그 목자라고 하는 그 아기를 예언의 그 대상인 그 분을, 그 아기를 없애버리려고 아마 그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돌려서 박사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속은 줄을 알고, 아, 이 박사들이니까 역시 박사네, 내 속마음을 알아차렸는가 봐 하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하는 명과 함께 아이들을 죽이는데, 그 부모의 울음소리가, 통곡 소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곡을 하는 라헬의 울음소리와 같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사자가 너에게 위험이 닥치니, 요셉을 불러서 너에게 위험이 닥치니 아이를 데리고 모친과 함께 애굽으로 피하여라. 그 당시 애굽은 오늘날 미국과 같은 곳입니다. 미국에 다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애굽은 그 당시 미국과 같은 곳으로서 피하는 자도 도망하는 자도 위협을 받는 자도 다 그곳으로 피하여, 그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피하여라라고 하는 명을 받고 애굽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를 데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모친과 함께 요셉이 그곳에 내려가서 지내게 되죠. 이것도 결국 알고 보니까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동안 지내고 있는데 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너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왕이 죽었으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와서 이 유대 땅에 살아야 될 그들이 그리하지 않고 아버지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살았다. 그래서 왜 그리 했느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이 예언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그래, 예언을 이루는 것인 줄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고향에 가서 살았더니, 아버지 요셉의 고향에 가서 살았더니 역시 이 예수도 나사렛 사람이라 이런 칭함을 받게 된 거다. 이것도 역시 알고 보니까 성경의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 일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하는 표적과 말씀, 표적과 말씀.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사실 세상을 또는 다스리는 이 목자가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대다수였는가 하면 표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표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말하는 어떤 그런 체험, 뭐 이런 우리의 믿음을 갖다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그 표적만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주님이 지적한 것으로 보면 거짓된 믿음, 그리고 악한 믿음, 거짓된 믿음, 악한 세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다시 표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대체적으로 어떤 표적 구하기를 원하더라, 표적을 보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그 표적 보여주기를 이렇게 다 바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표적에 불과한 것이죠. 표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만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또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믿고 있다. 믿고 있다고 해서 믿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알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표적을 통해서죠.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기 위해서 하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처녀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여자도 남자도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는지 알 길이 없죠. 그냥 말만 하는지, 내 재산을 보고 왔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은 표적이 아니죠. 그래서 그 표적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말 당신을 꼭 닮은 아기를 내가 낳고 싶어 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뭐가 되겠죠? 표적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를 잉태하여 낳은 이것을 보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두 사람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기 위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일 뿐이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통해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그 부모의 서로 사랑하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데 우리에게 이런 어떤 저런 말씀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봉사를 하게 되죠. 전도를 하게 되죠. 네, 헌금을 하게 되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표적에 불과한 겁니다. 표적에. 다시 말하면 봉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내가 그것이 가르치는 봉사를 했죠.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표적일 뿐인 것이죠. 표적.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봉사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하고 함께 클래스에서 이 공부하던 그 학생 하나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서울역 건너편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 편말과 유리창에 편말을 그려놓고 편말과 함께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보신 분은 보셨을 겁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는 뭐 하느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게 그 사람의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100시간이면 98시간 정도는 잠을 자요. 그러고 돌아다니니 여러분 잠이 안 오겠습니까? 졸리죠. 가만히 앉았으니까 졸리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노다지 그냥 조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어깨띠를 두르고 나가서 예수천당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지요. 이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적일 뿐인 것이지 표적이 곧 구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절대로 그분의 인품으로 봐서는 그럴 뿐이 아닌데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막 글을 쓰다가 분필을 갖다 집어 던져서 그 사람 머리에 맞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였어요. 하도 속이 상해서 이거는 아닌데 내가 가르치는 내 제자가 이거는 아닌데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가르침 때문에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 듣지 않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지요? 말씀 없는 사랑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박애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박애주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명령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지, 인간이 가진 정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주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이 역사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지, 전도를 위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표적만 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체험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요리하시고, 나를 갖다 뭔가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 손에서 봉사가 나오는 것이고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생명 없는, 말씀 없는, 주님 없는 봉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현장에 이르려면 표적만 찾아서는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악한 세대여, 험난한 세대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 내가 표적만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이 뭐가 있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요나가 보여준 표적의 의미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하시고 들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안내해 주시죠. 그래서 그 안내되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깨달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내게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까지 만드는 이 행동이 나갈 때 내가 어찌게 나갈 수 있냐? 예수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것이지 표적을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지만 무엇을 붙들고 천문학을 연구했는고 하니 세상을 다스릴 목자가 올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은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부여잡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여주다? 표적을 보여준 것이죠. 표적, 별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별을 따라갔더니 뭘 만났어요?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본,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있었으니? 말씀이 있었으니. 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내게도 응답하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있으면, 부여잡고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체험하는 뭐요? 표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표적을, 여러분. 표적을 통해서 내게 성령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체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체험. 그래서 이 체험은 말씀이 기반이 된 체험이어야지, 말씀이 없는 체험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라.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큰 소리를 하면서 믿는 자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오늘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은 분명히 오실 거야. 오셔서 나를 불러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부여잡고 있으려면 이 말씀이 기반이 됐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박사들 같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별이 나타났는데 박사들이 만약에 잠자고 정신 다른 데 바르고 술 먹고 띵까띵까 하고 놀았다면 별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말씀을 부여잡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을 찾으셔서 체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사들은 말씀을 부여잡고 깨어 있었더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더니 예수를 결국 만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한 5, 6년 살다가 남편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가부가 돼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너는 결코 죽을 수 없느니라 라고 주의 천사가 말씀을 일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부가 돼가지고 남편도 없이 80년이 넘도록 성전에서 청소하면서 기다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아기 예수를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이 안나라고 하는 가부는 바로 이분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구나 한눈에 바로 알아봐 버렸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부여잡고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다리는 때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체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확고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주의 천사의 명을 받아서 주님을 보기 전에는 너는 결코 죽을 수 없느니라라고 그런 말씀을 부여잡고 청지기로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있었더니 예수를 자기 눈으로 목격하니까 주께서 이제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이제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믿음의 그 결론을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게 되었구나.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정말 굳건하게 유산시키지 말고 어머니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아이를 담은 것처럼 정말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의 답을 주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네, 무엇으로? 체험으로, 표적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서 안달내지 말고 주님은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니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하는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이 믿음의 완성을 갖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으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셔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지 말고 온 세상에 불법성이 저리 사는데 나라고 혼자 전부 부정하게 불의하게 정의롭지 못하게 사는데 내 혼자 정의를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어. 까도 나도 그냥 대충 살아봐요. 이렇게 사람이 되지만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그 불법 때문에 정말 사랑이 식어지지 말고 그래도 정도를 걷고 정의롭고 약속을 믿고 사람들이 세상에 그 약속을 왜 믿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전부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래도 이 약속을 믿고 불법 때문에 사랑이 내 믿음이 식어지지 말고 정말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뭔가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한 걸음 가다 보면 반드시 표적은 여러분 앞에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천사와 호령과 천사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을 휴거시키기 위해서 데리러 오는 날을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 안에 담으셨으면 오늘의 힘든 어떤 일 때문에 아예 그까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지 말고 오늘 지켜보고 내일 지켜보면 또 내일 모레는 뭐죠? 응답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오시는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 가진 모든 이들에게 응답이 될 겁니다. 눈에서 눈물을 씻기는 날이 될 겁니다. 믿음의 소원을 이루는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 그날을 믿음으로 정말 간직하시고 오늘 또 내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박사들 같이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